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인데요. 모세가 미디안 처갓집에서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이집트에 다다르기까지 여정을 짤막짤막하게 5가지 이야기를 서술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18절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재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과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19절에서 23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과 그 모세를 구원하는 이제 십보라의 모습이 24절에서 26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서로 반갑게 만나서 의기투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의기투합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첫 번째 만남을 했던 이렇게 5가지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모습 가만히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초지종 다 말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말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 돌아가서 그들의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숲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바로가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나 구출하라고 그렇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부분적인 진실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모세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고 핵심 이유를 가르쳐주면 이 장인이 이도로가 자기 딸도 걱정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어쩌면 길을 막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는다고 못 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보낸 이후에도 염려 가운데 지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도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말해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29절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우리가 성숙해야 될 자질 중에 하나죠. 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상대방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만 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서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게 성숙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명과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데 19절에서 23절까지 꽤 길지요. 그 중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가르쳐 주시면 이제 네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돌아가서 모세가 수행해야 될 사명과 모세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어려움도 수고로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 그 쉬운 일 아닐 것이다. 네가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말하고 능력을 보여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면 승리 약속을 확실하게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탕발림으로써 사람을 속이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날 어느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절대로 꽃길의 약속만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은혜의 구원이라 해서 뭐든 다 공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보면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과제들,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에 대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따르면서 기꺼이 고난도 받으라고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경과 환난을 거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주님 메시아로 확증하셨듯이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 약속이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내세에도 확실한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 생명 영생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영원한 승리 약속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따르는 길은 사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고 세상의 폭력에 눌려 지내는 이웃 영혼들을 구출하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과 모세 가족을 구원하는 시보라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최대의 난해 구절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모세를 왜 죽이시려고 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기껏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는 모세를 왜 중간에 모세를 왜 죽이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상한 좀 괴팍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그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여기서 발은 주석에 각주에 붙는 것처럼 그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곡한 표현이죠. 모세의 발에 들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모세가 싹 나아가는 그 장면은요 마치 뭐 무당이 주술랭이를 해가지고 치유하는 것만큼 참 이상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지요. 근데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거의 하이라이트라서 맨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고편으로 궁금증만 자아내게 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는 좀 이따가 맨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산 광야 거쳐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춰 무난하는 걸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28절 보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주 하나님께서 자주중에 하신 말씀에 하신 모든 일을 그에 대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간증을 나눈 것이지요. 모세만 말했겠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나타나셔 너 모세에게 가라 했던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는지 그 희한한 인도하심의 간증을 나누며 아마 둘이 만나서 밤새워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둘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처럼 그리고 바울도 언제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와 실라와 또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항상 팀으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기투합하는 팀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팀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진수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인생을 제일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팀이지요. 예수님께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아비고 어미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 했던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위해서 의기투합한 신자들의 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맑은 물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늦은 비 내리듯이 진정한 각성과 회개행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쓰임받고자 그래서 정직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들을 주셨지요. 대한민국 교회 진정한 각성과 회개에 늦은 비 내리듯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 종교인 기독교가 바르게 서야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바르게 서야 이 나라 사회에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회에 정의의 기둥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민족 분단의 천역을 극복하고 마침내 평화의 은총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대한민국 교회에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정의의 기둥을 세우시고 평화의 장막을 넓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없던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구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세대의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 교회에 쓰임받는 맑은 물 근원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의기투합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기회이지요.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사명에, 놀라운 사명에 기꺼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기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만 맴돌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일요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그대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도 의기투합해서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밤새워 교제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끌어가신 손길을 나누고 의기투합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29절 31절은 이제 모세 아론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처음으로 만났지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끌어주는 간증을 하고,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장로들 생각, 쟤들 사기꾼 아니야? 완전 뻥 같은데? 이런 의구심에 치달리지 않도록 몇 가지 이적도 행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가 다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기까지의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참 특이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었는데 아내 시보라가 살려낸 이야기지요. 24절에 26절 이야기인데 이게 제일 이게 주목을 끄는 것은 이게 난해 구절에서 주목을 끄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나머지 4가지 이야기는요 대충 훑어 지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목이 요 대목이고요. 또한 사실은 그 메시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별별 이상한 해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해석에 대해서는 좀 겸손한 태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딱 그럴지라도 단정짓지 않는 내 주관적인 취향을 객관화시키는 오류, 이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해석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객관화시킬 수 없는 해석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일종의 완고거법이죠. 히브리인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성경학교 계속 참여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제일 원인 사상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 원인 사상에 따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신앙 관점에 따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정 중에 이집트로 가는 여정 중에 자칫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크게 병들어서 앓고 있는 모습에 대한 묘사로 보입니다. 열도 오르고 막 정신도 까무러치려고 그러고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또 이런 표현 종종 쓰잖아요. 누군가 암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나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세를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놓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러 간 모세를 왜 중간에 죽이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이시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셔서 그만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서 모세에게 깊이 깨우쳐 주시고 모세를 하여금 확실하게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세를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크게 아프게 하실까요? 왜 모세를 하여금 정말 못 살겠다 할 만큼 큰 고통,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나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구절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구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과 가르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는데 그 아들의 할례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 미리 경고나 경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의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제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뒤는 서론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챗GPT도 대답하기도 난처했는데 앞뒤 서론을 많이 붙이고 핵심은 저거잖아요. 파란거치 된 거. 그의 아들의 할례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의미합니다. 꽤 괜찮은 답변이지요. 인터넷에 보면 목사들이 이 구절에 해석하는데 별별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붙여놓고 설교하는 분 많아요. 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챗GPT는 그동안 사람들이 말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대답하니까 보편적인 다수 학자들의 대답의 공통점을 확인해서 가르쳐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서술 26절 맨 마지막에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 대목입니다. 이것은 그 바로 앞에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으로 말한 이유를 설명하다 넘어서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러 이집트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돌발 상황, 하나님의 모세를 거의 죽이실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돌발 상황,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할 만큼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목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할례는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후로 후손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대대손손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추장이 와서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통혼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참 잘못해, 내 아들이 참 잘못했지만 한번 용서해주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그 이상으로 많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통혼하고 잘 지냅시다 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이 우리가 결혼하려면, 우리가 통혼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근데 그때만 해도 야곱의 바로 아들 세대만 해도 그들은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의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상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은 목욕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몸의 은밀한 부위에 각인된 그 상징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 소변 보니까 뭐 그런 애가 없이 하겠지만 그런데 모세는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다 크도록, 아마 8살이 넘도록, 아마 추천컨대 모세가 40년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온 지가 걸어와도 몇 개월 됐겠지요. 몇 개월 됐는데 와서는 뭐 몇십 년 있다 결혼했겠어요. 80살 돼서 떠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8살도 넘을 때 아닐까 싶어요. 모세 80살이고 게르솜은요. 그때도 할례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례를 주지 않고 있었어요.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미디안 처갓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준다고 하면 처갓집 식구들이 웬 야만적인 짓이냐고 난리를 칠까봐 그때는 참아 못했던 것이라고 약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에게 장인어른에게 다 이야기했겠지요. 자신이 이스라엘 후손이고 이스라엘 후손 이야기를 잘 듣고 다 이야기했을 텐데 나중에라도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하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내버려 두고 그냥 뭉기짓거리며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정말 기이하게 떡이나무 숲속을 유인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실 때 아마 그때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다스리시라는 그 민족의식이, 선민의식이 크고 명확하게 인식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러 가는데 아마 그러면 마음의 준비로서 자신이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아들 게르솜에 대한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안 하고 그냥 출발했던 것입니다. 왜 게르솜에 할례를 안 주었을까요?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모세의 마음의 추정을 하면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그냥 대충 미적거리고 뭉개고 지낸 것은요, 광야에서 지낸 것은,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은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후손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보다는 내가 왕년에 이집트 왕자였었는데 이런 의식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푹 썩다 죽을 운명의 모세에게 기이한 눈길로 나타내 주셔서 엄청난 의미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까지 모세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행동을 옮기긴 했지만 아직도 불러주시고 큰 사람을 맡겨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간신히 행동을 들이긴 하지만, 간신히는 아닌지 모르겠지, 행동을 들이긴 하지만 전심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게으른 영혼이 게으른 상태에서 계속 밀어두고 있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끔한 맛을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요. 지켜가야 하는 방법이지요. 또 한번 따끔한 맛을 보게 하셔서 태도를 확 변화시키는 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 한번 시켜서 마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고쳐 먹도록 회개하도록 간섭해 주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는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신 교훈, 메시지, 우리가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흐릿하게 뭉개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확정한 믿음의 응답, 고백의 행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확실히 응답하라.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을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혼인신고 하고 살고 있으면 그 살림을 차려준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날을 불러가지고 자네 왜 자꾸 혼인신고 미루는가? 한마디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줄무로 믿는 마음으로 확실해서 신앙생활 기뻐하며 잘 따르며 배우고 하는데 굳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난 목욕하는 거 귀찮아 싫은데 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고 자꾸 침례를 미루고 있다면, 성령님이 또는 다른 분들이 너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아?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초가집 정도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계집보다도 작아 보이잖아요. 계집보다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해서 깨우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돌보신 손길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을 갖고 계심을, 사명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만남을 갖도록 불러주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에 참여토록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들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초청을 받은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좋고 딴 교회는 못 다니겠고 그런 마음인데, 오늘 모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 다른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일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었지,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대충 뭉개고 명확하지 않게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따끔한 맛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죄악을 굳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처절 아픔, 우리도 쉽게 하는 말 꼭 맞아봐야 말을 듣는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어주신 큰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빛과 등음에게 참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한다면 대충 적당히 어중간하게 미적거리지 마시고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잘 배우고 기꺼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세를 구원한 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요. 시보라는 미디안 여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결혼하였고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에 알게 된 그런 시보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일어난 돌발 상황에서 제가 보면 여자의 직감으로, 아니 성령님께서 시보라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루심을 느꼈고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당하지 않은 모세의 죄 때문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뭐 회개할 거 있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야 될 거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죠. 무슨 일 닥치면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남 탓하는 것도 불신자들 이야기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가 삶에 어려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생각하는가, 돌이켜야 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시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다가 게르솜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발견하고, 혹시 이것 때문일까, 그 심정으로 급히 자신이 직접 90돌 칼을 갈아가지고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표를 남편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처입니다.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 같아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시보라의 모습, 사랑의 헌신이죠. 타성을 떼우는 파격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자가 할례를 집도한다? 이건 파격이에요. 파격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중풍병자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에 줄에다가 달아내는 창의적 도전을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질서를 지켜야지, 이러지 않고 그 내 친구의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믿음이라 규정해 주시고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크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또 가나안 여자, 자신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웬걸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은 일이다. 아주 쌀쌀맞고 매정하게 아주 자존심을 짓뭉개는 시험을 하여도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지를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 간청하는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자존심을 훨씬 능가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동을 먹으시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넉넉히 치유해 주셨던 이야기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피만 봐도 까무러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 흘리는 거 봐도 피가 많이 까무러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칼을 가지고 피를 본다,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본다, 이 끔찍한 일도 거침없이 수행할 만큼 남편 모세를 향한 사랑이 강렬했던 시보라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원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단언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정직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우리 이웃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족처럼 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십보라가 모세의 장에서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경건한 해석으로는 당신은 내게 피로 맺어진 남편, 블러드 카브넌트라고 영어로 그러죠. 피언약이라고 그러죠. 피언약을 맺은 남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요, 이건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좀 발칙하고 발랄한 해석을 하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 고백은요, 모세 당신 어떻게 여자인 내가 할 일을 하게 했어. 아이고 이 웬수야. 당신 내게 피를 보게 할 끔찍한 남편이잖아. 사랑과 해악이 듬뿍 담긴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후 살면서 십보라는 모세에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주 애교스럽게, 당신 내게 피를 보게 한 끔찍한 남편이잖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 거 잊지 마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실제적이라고 보입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게나 살던 저희들이 또 주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그러므로써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많은 영광스러운 사명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자체가 극진한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점점 더 확인하게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서도 때로 엄미한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 고난을 거치게 하시더라도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확실히 응답하여서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에 참여토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저 인간들의 속담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 잘하고,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 잊고 살아가기 잘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폰만 잡고 최소할 것만 하려고 하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뭉개고 내비도 이대로 그냥 살다 죽을래 그러고 있는 참 못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모세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때로는 깊은 아픔, 고난으로 간섭하시더라도 저희가 의뢰의 하나님께 확실히 응답하며 살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희가 허망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영광의 일에 참여토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십보라의 모습,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점점점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저희 자신이 얼마나 내 생각밖에 못하고 내 것 챙기기 급한 주인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스로의 마음과 결심으로 이기적인 모습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벗을 생각도 잘 없는, 여전히 내 것 챙기기에 급한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크고 깊게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저희도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면서 달팽이 기어가는 것처럼 더딘 모습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희 마음은 여전히 내 행위,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집착이 옛사람의 관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알매 깊이가 더해져서 저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점점점 뚜렷해지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작아도 아름다운 인생,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증가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